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2장입니다. 이사야서 22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시는도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만군의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말이 어폐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상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 이거는 골짜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골짜기에 있으면서 환상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물한 개구리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는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볼 수 없으면 그거는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이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짜기 안에 있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대로 그 안에 갇혀 있는 모습들은 옳은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봐야 합니까? 말씀 속에서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볼 때에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전해주는 말씀도 있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셨습니다. 애굽, 아수르, 북이스라엘까지, 바벨론까지, 에돔 이런 나라들까지 다, 블레셋까지도 다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경고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21장까지 이방 민족들이 멸망하게 되는 멸망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22장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갇혀 있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틀 안에서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전에 전도할 때 대학가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 평생을 지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5분 직전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한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고선 딱 죽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지, 평생을 하나님과 등지고 살다가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무서움이에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의 문이 열려야지 봐야지. 그렇지 못하면 죄악의 역사 때문에 특별히 인간에게 있는 것 중에 교만이에요. 교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뭡니까? 죽을 때가 됐는데 여러분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눈이 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2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좀 잘 못 보고 있다. 왜? 골짜기 속에 갇혀 있는데 뭘 자꾸 본다고 그러느냐 하는 그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골짜기 속에 갇혀 있는 우물한 개구리인가 같은 그런 신앙은 아닌가라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지붕에 올라가는 건 어떡하는 거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여러분, 지붕에 올라간다는 게 뭐 요즘 보면요, 카페가 드디어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루프탑이에요. 비슷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뭐 합니까?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술 먹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나 보죠. 다윗도 지붕에 올라가서 옷 벗고 모욕하는 여자 탐하다가 정욕을, 간음의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아직도 내재되어 있다. 자기의 만족, 자기가 즐기려고 하는 것, 이런 생각들 속에 있으면 멸망하기가 딱 좋은 거죠. 그러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래서 그런 민족들, 그렇게 떠들고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할 줄 모르고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아니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지니까 뜨뜻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럴 때 어떤 증세가 일어나느냐? 3절에 보면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 그래요.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 멸망하는 자리, 멸망하는 지역, 나라마다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지도자들, 리더십들도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가정의 특징이 뭡니까? 아빠는 제비고 엄마는 날라리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방탕하게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5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의 골짜기에 다가오고 있는 잘못된 소리들, 비명의 소리들, 죽음의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사실은 그들이 말이죠, 전쟁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전쟁 준비를 했어요. 9절에 보면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하면서 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전쟁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전쟁 준비, 영적 전쟁을 통해서, 육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지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지금 주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 야, 오늘 김 집사가 오늘 새벽기도 안 나네. 그 양반이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들어야지 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거 생각하고, 인간의 체면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믿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생각하고 있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척도가 다 다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여러분,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체면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이 한 50줄 난 사람이 말이죠. 그게 뭐 동네에서 참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내던지고 교만함을 내던지고 체면을 내던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시는 듯한. 여러분, 이게 진정한 비극은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시점을 넘어서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 속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죄악을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시점을 놓쳤다는 거예요. 인간의 체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악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열심히 집착해서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날 볼 때 여보 너무 열심히 내지 마. 그래서 남편들이 부인들한테 교회를 나가라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남편들이 안 나오시는 분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 남편들이 아주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적당히 나가라. 적당히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무너지는데 그 적당이라는 말에 무너져요. 뭐 하려고 하면 나 이거 사도 돼? 적당하게 사. 근데 믿음은 적당이라는 말이 우상입니다. 이 적당이라는 말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적당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적당이에요. 내가 지금 이 정도 하는 거 친구들이 나를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목사님, 새벽마다 내가 잠도 못 자고 걔 교회에 나가 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고 그러죠. 여러분, 그게 목사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이 나를 새벽에 왜 불러주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견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 마지막 이 왕들 엘리야김이라든지 이런, 그러면서 그 멸망이 어떻게 오냐면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여러분, 멸망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왕권이 견고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처럼. 못을 박을 때 어떻습니까? 아주 단단한 곳에 이런 거 있어요. 블록벽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박으면은요 못이 그냥 나와요. 안 박아 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헐거운 데가 있어요. 아무리 쳐도 푸석푸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단한데, 아주 그냥 짱짱한데, 세멘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같은데, 아주 그냥 굳은 나무 같은데 탁 박히면은 이 못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견고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단단한 못에다가 뭘 걸어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거기다가 그릇을 다 걸어놨어요. 그런데 걸어놓으면 뭐해요? 2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어떻게 돼요? 그릇 떨어지는 거예요. 못이 꺾이는 거예요. 못이 삭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 못이 부러져요. 그래서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현상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는 거죠. 아무리 단단한 못 같아도. 그래서 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라고 하는 이 못에 관한 비유는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오직 누구만 의지하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자.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